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에 담은 질그릇의 자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미성숙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하고 질투와 시기 가운데 있었으며 늘 소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혼인의 문제가 혼란스러워졌어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살려면 성관계도 금해야 되고 이혼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 이런 일들도 있었으며 또 교회 안에 근친상간하는 음행의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여서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이런 것처럼 수많은 문제를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처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하여지고 그래서 너희가 성도된 자들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직도 그들의 삶이 고쳐지지 않았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극심한 죄악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텐데 바울은 처음부터 그들을 성도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성도되며 살아갈 것인가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권면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으로 유익한 본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과거의 나의 행적을 근거로 인하여서 신자됨을 논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되고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내 행위와 나의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또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바울은 오늘 본문을 대해서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읽어갈 텐데요.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 1절에 보시면 바울이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낙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2절에 이상한 말이 나와요. 2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를 추천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추천하는 게 익숙하십니까? 유교 문화권인 또 사람들끼리의 겸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유교 사회인 우리는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경우는 보기 어려워요. 또 자기 자신을 추천하면 우리 속으로 뭐라고 합니까? 잘났네. 참으로 잘났네 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 물론 자기 자신만이 아니에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누군가를 함께 자기를 포함하여서 자신을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뭐부터 먼저 언급하냐면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긍휼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낙심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 주심으로 긍휼을 받은 것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죠.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으로 부르셨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추천하는 근거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 주심이며 그 직분의 충성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반영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2절에 있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세상의 천박한 가치를 위하여서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짓된 방식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천박한 가치와 욕망을 따라간다면 자신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다시는 맛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직분을 붙잡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직분을 통하여서 그 직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현격하게 드러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추천하는 것은 자신이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낭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신 직분과 하나님의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에 자신은 낙심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래서 본인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는 일들만 일삼고 살아왔다. 이것을 너희에게 지금 추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한 다른 사도들, 자신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된 자들도 함께 공통된 진리로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지켜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진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 절대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우리는 객관적으로 공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죠. 신자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교회의 보편성과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설계해 왔어요. 교회는 너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시대와 공간에 따라서 교회의 형태가 달라지지 않는다. 동일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교회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성도 각자에게 적용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된 자들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추천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그 공교회로서 그 공교회로서의 그 말씀의 기반 앞에서 서 있는 신자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터무니없게도 늘 우리의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는 그 교만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참다운 성도의 삶이 아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인 그 공교회성으로 공증받을 수 있는 자들이 성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말씀으로 점검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서게 될 날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다윗과 솔로몬과 또 신약의 많은 인물들에게 적용했던 그 말씀의 기준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우리가 처지대로,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분별력대로 우리가 판단한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처음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처음부터 불러놓으셨어요. 우리가 못 깨닫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뿐이지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객관적으로 우리를 공중해 가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처음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기준,
그 기준 앞에서 항상 그러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나의 판단과 내 처지의 어떠함으로 호소하는 자는 늘 요동합니다. 내 형편 따라서 신앙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은 신자의 신앙이 아니에요. 바울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3절과 4절의 말씀을 해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게도 바울은 3, 4절에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가리워지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가려져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시대를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교회적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의 복음은 아주 싸구려로 전락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것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발현될 수 없는 것임에도 우리 시대의 수많은 교회 안에서 설교자들이 값싼 복음으로,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시대는, 교회는 늘 복음을 전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싸구려 복음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싸구려기 때문에 복음을 귀하게 여기는 인간이 없습니다. 복음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그 복음을 우리 안에 새겨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없어요. 아주 하찮은 것, 언제라도 우리가 부르면 볼 수 있는 것, 이것을 복음으로 우리는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러나 그렇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어진 그 하늘의 영광이 아무에게나 비추는 것이 아니다. 절대 비춰질 수 없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3절과 4절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서 세상을 신으로 여겨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광채가 전달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복음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성도들에게는 활짝 개방된 것, 열린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철저하게 감추인 것입니다. 절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울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든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거절해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들은 복음을 더더욱 신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안에서, 조국교회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아까 기도자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위안하려고 위로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의 종교적인 만족을 위하여서 복음을 남용해요. 사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 말씀이라고 말하는 인간들이 조국교회 안에 차고 넘칩니다. 바울의 말대로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듣고 위로받기 원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되기를 원하며 자신의 소원 성취가 근간이 말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대로 이루어가시기 위하여서 이미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복음의 목적이 달라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가치들, 그 영광을 철저하게 감추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찾고 복음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너희의 신앙의 삶의 근본이냐? 이것이 정말로 너희의 삶의 목적이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고 그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누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분명하게 아담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존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하찮은 여자 하나의 말을 듣고 함께 타락의 길로 걸어가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 거룩한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가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우리는 익숙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창세전에 영원전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재차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엉터리같이 내가 필요하면 부르고 아니면 많은 식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는 2번이나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다룰 때,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만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 모든 피조 세계가 존재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자일 수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에게요. 신앙이 엄청 좋고 탁월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덜어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을 때, 초신자일 때부터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 전달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5절부터 7절에 딱 2가지를 선언합니다. 무엇입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은 분명하게 한 가지를 부정하고 2가지를 밝혀요. 무엇을 부정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뽐낼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낼 수 없단 말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기의 직분 앞에서 자기의 자존심 타령하는 인간은 직분을 남용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처벌받을 수밖에 없어요.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이 훼손될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직분자에 합당한 삶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뭔만을 정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우리는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의 종입니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다라는 것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의 사역자로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성도들에게. 근데 이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에요? 탁월하게 신앙이 좋고 그들의 윤리적인 삶이 받쳐지는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서 바울은 종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직분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 교회를 위하여서 존재하는 자이지 결코 자신의 권세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은 반드시 새겨들어야 돼요. 직분자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자일 수 없습니다. 직분자는 교회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입니다. 정말로 조국교 안에서 직분자들이 그런 위치에 서 있습니까? 내 이름이 내가 수모를 당해도 하나님의 직분은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결코 복음의 목적이나 그것이 특정 개인에게 사람에게 있을 수 없어요. 반드시 복음의 내용은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이며 복음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끝내고 났는데 사람들이 설교자만을 따른다면 그 설교자는 악한 사람이에요. 직분자가 평생의 직분의 일을 했는데 직분을 내려놓고 은퇴한 이후에 사람들이 그 직분자, 그 사람만을 그리워한다면 그는 직분을 거짓되게 남용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내어주셨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전히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부의 어떠함만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말씀 보세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가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냥 함부로 막 쓰는 그런 사기 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셔서 우리 안에 뭘 담아놓으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담겨 주셨어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보배를 우리에게 심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는 것이에요. 질그릇이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그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값지고 귀한 음식을 그 그릇에 담아놨으면 그 그릇까지도 우리는 청결하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 인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보배로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고 영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취급을 받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성도들이 형편없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위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질그릇같이 깨지고 함부로 막 굴러다니는 너희들을 불러서 깨끗이 씻어내시고 정결케 하셔서 완전한 깨끗한 상태로 만드셔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너에게 부여하셨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래서 너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이 됐으니까 우리는 항상 보호받고 편안하고 막 그냥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8절부터 또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뭘 당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인 성도는 계속 뭔 일을 당한다는 거죠? 원수들로 인하여서 둘러싸여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또 갇혀 지내요. 그래서 답답해요. 또 박해를 받습니다. 또 거꾸로 트림을 당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봤을 때는 질그릇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하찮은 거예요. 제가 특히 요즘 이러한 시절에 목사가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습니까? 최근에 목사 1000여 명이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시국선언을 했다라는 그 뉴스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제사 목사들이 정신 차리네. 목사들이 이제야 사람 새끼 노릇하네. 이런 댓글들이 수두룩벅적했어요. 어느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간의 타락의 일변도를 보여줬고 세상에게 엄청난 부담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지금 목사는 먹사 취급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가치 없고 맹신도들이에요. 사람들을 현혹해서 돈 뽑아가는 자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더더욱 그래요. 하나님께서 60년대 70년대에 교회가 존중받고 행할 수 있는 그 시대를 주었으나 우리의 선배들은 그렇게 안 산 거예요. 복음을 가치 없는 것으로 땅바닥에 내던져지고 무시하면서 그 복음의 그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취해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니 이제는 복음의 기치를 든 사람들을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가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고난과 그 고통이 괴로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10절과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셔서 부활하심, 이 두 가지를 다 맛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뭘 향해 걸어갑니까? 어린아이들은 다르겠죠. 어린아이들은 점점 강건해지는 날들을 살아갈 거예요.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여자는 뭐 20대 중반에, 남자는 20대 후반에 최고의 건강한 상태를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사망을 향해 걸어간대요. 육신이 그렇대요. 우리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연세 되신 분들 앞에서 제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이제 50주를 바라보면서 서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컴퓨터를 해도 허리 아프지 않고 얼마든지 책상 위에서 자고 일어나면 다시 몸이 회복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몇 시간 책을 보려면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몇 시간 책을 보기 위해서 나가서 필요 없는 막 운동을 막 합니다. 안 하면 유지가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뭘 향해 갑니까? 사망을 맞이하러 계속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담겨졌어요. 그러면 마냥 우리가 사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말해요. 이처럼 우리는 썩어 없어질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들, 날마다 사망을 향해서 걸어가는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담지하게 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다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을 향해 가는 것보다 더 큰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담지하니까.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는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때문에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계속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권면이고 영광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담지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알 턱이 없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조금만 무시하고 그러면 자기 자존심 상해서 꼬꾸라져요. 자존감 운운하면서 내가 자존감이 형성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내 문제야. 잘 상담받고 너희가 저기 하면 자존감을 다시 형성할 수 있어.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세상을 향한 그 욕망의 죽어짐이 있을 때에만 드디어 우리는 생명을 맛보고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게 된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의 사역자들이 핍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사망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죄 가운데 있었다가 이제 그 복음을 인하여서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지금 12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 그 직분자들의 역할이 뭐였기 때문에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서 너희의 종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고난받음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들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지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라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고난과 멸시와 핍박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주인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12절부터 15절까지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기록된 바, 13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 너나 나라 다를 게 없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보존하는 일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세상에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온전히 드러날 때 세상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에서 존대받고 세상에서 호사스러운 삶을 포기할 줄 압니다.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 거예요. 맹수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탄의 무리들이 우리를 씹어 삼키려고 맹수들의 이빨이 바로 우리 눈앞에까지 와서 우리의 삶을 건드릴 거예요. 그러나 전혀 삼켜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늘 공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십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내리셔서 세상에서는 미천하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참으로 귀한 자로 살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질그릇과 같은 삶의 성도의 자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의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셔서 열어놓으신 성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짓이에요. 스스로 욕먹는 길을 걸어가고 스스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길을 걸어가는 멍청한 인간들입니다. 소망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나 열려진 하나님 나라를 본 성도들은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찬란함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4절 15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멸시받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내 공로고 내 영광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은.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질그릇일 뿐이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걸 아시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받음에 대해서 보상 요구하지 않아요. 한국교회가 말하는 상급 논리로 신앙생활을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자의 합당한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신자가 이제 그렇게 영광을 맛보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는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놓여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사망을 향해 걸어가요. 세상에서 그토록 귀하게 여겼고 귀중한 것이 얼마나 유통기한을 갖습니까? 별로 오래가지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새 집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새 차를 샀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유지됩니까? 그 기쁨과 만족이 얼마나 가요? 다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들은 다 썩어지고 후패해져 갈 것이에요. 낡아 없어질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죄 아래 있기 때문이에요. 죄는 우리를 다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사망으로, 죽음으로 이끌어가요.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 것들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이라고 믿고 세상의 위치와 가치가, 세상의 어떤 금액이, 어떤 수입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도 알아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뭘 남기고 싶어 합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자기 이름 남기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남이 안 남겨주니까 뭐해요? 죽을 때가 가까우면 뭐합니까? 놀랍게 공통적으로 묘자리 알아보고 거기 앞에서 비석을 세우려고 해요.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리 만들어 놓고 나 죽으면 이렇게 비석 세워라. 자기 이름 어떻게 해서든지 남겨보려고. 그 이름을 기억합니까? 그렇게 사랑했던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서 평생 부모를 못 잊고 살아간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금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모가 묻혀있는 무덤도 잘 안 가요. 이것이 우리의 썩어 없어짐이에요. 이것이 죄 가운데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상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고 업적 쌓는 일을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루지 못했으면 누구라도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 새끼들이라도 내 대신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자녀들의 앞길을 막아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이 땅에 기록을 남긴다고 해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남겨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그것을 잘 압니다. 다 후패해져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선언해요.
여전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어떠한 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늘 육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잠깐 실수하는 것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가치 판단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떠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썩어 없어질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어떤 위안을 쫓아다니면서 위로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이 초라해요. 얼마나 허망한 인생입니까?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종교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종교성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성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성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종교성입니까? 나를 위한 종교성이에요. 그것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종교성으로 사람을 속이면서 그리스도를 품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육의 일을 품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곧바로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직분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포장하면서 세상의 부와 권세, 세상처럼 커지는 것을 추구해요. 조국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교회가 더 낮은 데로 이름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가 정상인데 조국교회 안에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현수막을 찍어댑니까? 얼마나 이름 자랑하기 좋아해요. 교회들이 십자가를 높이 세우고 무슨 교회 사람들이 안 볼까 봐 네온사인까지도 붙이면서 번쩍번쩍하게 하면서 얼마나 자랑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 주소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질그릇이지만 너에게 참된 복음의 말씀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귀한 존재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방편대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그냥 지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 땅 안에서 놀랍도록 하늘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담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자랑거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존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가 매우 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을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에 속기도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여하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은 세상에 볼 때는 너무 초라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하고 많은 큰 교회 있는데 저 사람들은 저 뭐 있는데 저렇게 조그마한 교회 갈까?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사람의 강건함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 주신 가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찬란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왜 나는 여기에 이 내가 정한 틀에 놓여서 갇혀 있을까? 바울을 보면 분명히 육신은 갇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받으면서 또 도망다니는 삶을 살면서도 놀랍게 찬란한 영광을 말해요. 전혀 갇혀있는 모습이 없습니다. 보여지는 몇몇의 것들을 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대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복음의 그 찬란함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가치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 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못 던지는 겁니다. 여전히 보여지는 것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분명하게 복에 담은 질그릇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성도의 삶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자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바울은 성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내는 자라고 했죠? 성도들 앞에서 무슨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업적을 이룬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업적을 못 이뤘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을 보십시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 속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